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더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잔잔한 은혜로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면 행여 모시고 살아야 될 주님과의 관계 거리가 멀어질까 염려되오니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영안만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일상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형편과 처지 따라 합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일터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주의 백성들과 또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남달리 주님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들 늘 영육간의 균형 있게 잘 감당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해사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 모시고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걱정 근심들 주님 맡아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연약한 주의 백성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인데, 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좀 악하고 못된 왕이라 그럴까. 그 왕이 이제 그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왕들인데, 이 왕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스바냐가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 회개해야 된다. 살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몬 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요시야가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관심을 갖고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우상 숭배자들은 다 망한다, 멸망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항상 뭐 그렇죠. 한쪽이 망하면 한쪽은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망하는 편도 있고 구원을 받는 편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떠들썩하지 않다. 뭐 스바냐 본인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어쩌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이죠.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물론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 모임, 그 공동체 안의 중심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그러나 한 개인의 중심, 흔히 사람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문도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처럼 이제 구원의 날,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도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체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전능자라는 이 표현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천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못하실 것이 없지만은 천지를 만드신 이런 사건보다도 더 엄중하고 소중한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슷하거나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유일하다. 그렇지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물도 존재할 수가 없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거죠.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와중에 주변에 가끔씩 비슷한 것들이 자꾸 기어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주, 이단, 사이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보면 표신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흔히들 이제 얼추 예수 비슷하게 행세하고자 하는 교권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오셔도 들을 수 없다, 목사들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의 그 교권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데도 주인도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현실 교회 속 사정들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웃어 넘기기에는 좀 그거 하고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힘이 너무 세졌다. 목사들이 마치 교인들을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이 강단에 서면 큰 소리 빵빵 친다는 거지. 그 핵심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 앞에 목사 말이 무슨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성을 가진다고 목사 말에 목매라고 하느냐. 목사 말에 목매라고 하는 가르침,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고 잊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니까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지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끔뻑 죽을 정도로 순종해주면 따라 댕기면 좋지. 그러나 이제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감히 또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흉내 내서도 안 되죠. 특히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한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목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100%가 주님에게 있는 문제지, 거기에 목사가 개입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베푸실 그분하고는 견줄 수가 없고 비슷한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또 뭐 저 사람은 얼추 안 그렇겠나라고 하는 상상조차도 예수님 외에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전능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적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 사랑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잠잠히 소리 없이 사랑하신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고 기뻐해주고 뭐 단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뭐 드러나진 않지만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몸소 주님은 삶으로 친히 사복음서에 보면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뭐 사랑에 대한 방법, 표현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원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뭐 그 때마다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면 뭐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만 사랑하냐 이래서 또 뭐 대가를 들여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사랑은 묵묵히 하는 거다. 요란 떨며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상대방이 사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증을 또 유발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스바냐가 말한 자신도 뭐 이름 뜻이 숨기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렇게 은닉되어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면 잠잠하게 사랑하신다. 이 참 은유적이지만은 참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이죠. 아주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깊이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요란 떨고 소란 떠는 그런 사랑의 깊이보다는 잠잠히 사랑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소리 한 번 없이 그냥 침묵 속에서 짧은 외마디, 7마디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정표를 남기시고 돌아가신 거죠. 우리 예수님 사랑도 궁극적으로 잠잠히 사랑하신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의 깊이,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랍던가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 해주셨던 말씀들, 하셨던 행동들, 이런 것들 속에 보면 주님은 참 버림받은 사람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챙겨주시는 그런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신다면 하나님 뭐 이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해주십시오. 아예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랑은 너무 좀 유치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아직도 하나님 사랑에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참 서글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살아있다는 것, 뭐 참 일상이지만은 숨 쉬는 것, 하루하루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뭐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에 녹아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랑에 녹아들면서도 내 몸도 뭐 아플 수도 있고 또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들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뭐 사람 살아가면서 만사 고속도로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주님 주시는 말씀 모든 것 다 합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살아온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남잖아요. 뭐 좋은 흔적도 있지만은 참 오히려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의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하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루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치 사랑이에요. 하루치. 하루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데 우리는 미래의 사랑까지 땡겨서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불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잘 되는 건 맞는가? 옳은 길을 가는 건 맞는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사랑조차도 내일 사랑을 지금 받아가지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항상 신앙생활에 갈급증을 나타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이유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 있으면 염려할지인더라. 오늘 하루 일은 오늘 하루로 좋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하루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치 사랑이 하루하루 모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라잖아요. 오늘 하루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사랑 물거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면서 영원한 사랑은 무슨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오늘에서 시작되고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것에게 그 사랑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잠잠히 바라보시고 잠잠히 품어주시고 잠잠히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바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어진 상황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가 놓치고 살아왔던 주님의 그 잠잠한 그 사랑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자주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치 사랑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다양한 일들 만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오직 주님만이 베푸실 그 구원의 복을 내게 주신 것이고 아울러 잠잠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넉넉하게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